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몇 주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세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엘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알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교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6장으로 점점 왕성하는 말씀이란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착각해요. 교회는 문제가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목욕탕이라고도 하잖아요. 죄인들이 와서 씻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담고 싶은 교회였던 초대교회 안에도 원망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진다고 원망하니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흥황해지는 그 부흥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관계 가운데 또 지체 가운데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말씀의 흥황함을 누릴 수 있을지를 나를 비추어 보면서 함께 띵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를 세우며 사명에 힘씁니다. 1절에 보니까요,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모여들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집이 유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곳에 남아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에서 자신들의 과부들이 소외되었다면서 이제 원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첫 분열의 씨앗이 생긴 거예요. 이는 지상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 구제를 하는데 구제를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부들을 구제하면서 원망이 생긴 겁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들과 본토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관계 안에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남아 있었던 선민이다라고 이렇게 선민의식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오순절에 예루살렘 왔다가 베드로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돌아가지 않고 눌러 앉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긴 겁니다. 많아졌어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자신들의 먹을 것도 축낸다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 이러한 봉사를 하면서도 또 구제를 하면서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렇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이제 기준을 세웁니다.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제쳐두지 않겠다. 민원 해결은
우리 제자들이 하지 않겠다. 민원 해결은 이 공동체에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제의 불균형은 좀 사소해 보여도 더 큰 일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세상은 언제나 전쟁터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요,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대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사람을 구제하려면 섬겨야 하고요. 섬기는 교회에서는 직무를 생각하고 봉사가 어우러지는 구제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으면 여기서 접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만 일삼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돕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하게 되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결국 원망에 빠지는 겁니다. 부부와 가족 모두 원망에 빠지고 온 가족을 위해서 돈과 노력을 써도 말씀을 제쳐놓으면 아이들을 대접하는 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워서 봉사의 이 길을 맡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지혜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사명을 분담하는 거예요. 그 결과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뜻이 통하는 곳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사명을 붙들 때 갈등이 오히려 부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를 보며 원망을 키웁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지혜와 겸손으로 섬깁니까? 교회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맡은 것을 오로지 힘쓰고 있나요? 다른 것에 신경 쓰나요? 두 번째, 성령 충만 가운데 말하고 행합니다. 이제 장면이 스데반으로 넘어가요. 8절에 보니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합니다. 스데반은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삶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축복 대신 알 수 없는 일이 찾아와요. 성령 충만은 항상 대적을 부르고 갈등 충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과 직장,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으로 버티고 통과하고 있는지, 그것이 큰 기사와 표적이 되고 있는지, 자신의 성품으로 하다가 죽을 일만 쌓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9절에 보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렇게 증인이 되려고 하면요, 논쟁이 벌어지고요, 반드시 거짓 증인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무섭게 당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죽은 일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의 공격이 올 때 읽은 성경만으로 이길 수가 없고요, 말씀 묵상 가운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증인이 되면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억지로 스데반을 잡아가요. 성령 충만은요, 싸움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시기와 대적이 몰려오는 갈등 충만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구원의 표적을 위한 것인가요? 내 말과 주장이 옳다함을 위해
성령보다 앞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천사의 얼굴로 빛을 비춥니다. 스데반은 결국 공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 했다고 몰아붙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그 프레임에서 놓이지 않도록 권력을 놓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되고 그것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15절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공의 안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어요. 거짓 증인들이 공격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변하지 않을 때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천사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숨이 안 쉬어지는 환경에서 천사의 얼굴을 해야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해 보이면 예수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해야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무너지는 사건이 왔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해야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증인이 될 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얼굴로 기사와 표적을 베풀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티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항상 온화한 표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는 표정입니다. 화를 내도 천사의 표정이 있고요. 온화해도 사단의 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야겠다는 표정은 속으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순교는 혈기를 안 내는 것이고 단호하게 이야기해도 그 속에 혈기가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고 김양재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어떤 얼굴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부르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표정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빛입니까? 나는 지금 스데반입니까? 공회에서 고발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거스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초대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원망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고자 교회가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원망을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체를 세우며 사명에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말하고 행하게 하옵소서. 논쟁과 대적이 몰려와도 지혜와 성령으로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속에 오히려 복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억울한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얼굴이 불평과 분노가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이 모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